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하나님께 새롭게 부름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들려 올려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들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음을 말하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처음 18,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22절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다고 하죠. 본문의 맨 처음과 맨 끝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그리고 들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이에 뜬금없이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시키죠. 그처럼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들림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홍수 이야기와 세례 이야기가 끼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9절을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는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어떠한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랑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이 전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옥에 갇혀있다고 하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그들에게 가서 어떠한 선포를 하러 가신다고 하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러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앞에서 18절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말했죠. 그리고 이 20절에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들은 이전에 홍수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이들이라고 하죠. 즉, 지금 이 20절에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은 방금 1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런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옥에 갇힌 불의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죽으셨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한 이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당신께서 불의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감옥에 갇힌 불의한 영들 또한 구원하려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 불의를 저질러서 죽은 자를 또한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으킴을 받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된다고 하죠. 그들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일으킴을 받는 성도들이란 거룩한 의인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성도들이니까요.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 37장에서도 메시아의 무덤이 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마르페 환상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들이 이전에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 즉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와는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전에 불의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다시 살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다른 성경 구절과 정반대되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구약의 에스겔서는 여러분 그 1차적인 독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마태복음과 에스겔서는 처음에 누구한테 전해졌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한테 가장 먼저 전해졌고, 에스겔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즉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소아시아 교인들은 어떤 출신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전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원의 범위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후에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도 역시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과 다른 복음서들과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이나 에스겔, 구약의 그런 에스겔서와 같은 내용과는 다른 초점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선포된 배경이 어땠는지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각 부분들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의한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 출신인 너희도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설명을 위해서 과거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런 의미로 그 홍수 때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빠졌다고 말하려는 것이 그 창세기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창세기의 의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홍수 이야기를 다른 의미로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는 이전에 창세기의 그 홍수 사건에서 그 홍수를 창세기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홍수를 세례 때 사용되는 물, 즉 성수로 해석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는 그 홍수가 세례 때 사용되는 성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그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 홍수를 세례 때 성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홍수를 맞아 죽은 불의한 이들은 성수를 맞은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때 불의한 이들은 홍수로 세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홍수를 맞아 죽은 불의한 이들은 이제 어떤 존재들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방인 출신들을 그때 그 홍수 때 죽은 자들의 빗대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세례 때 사용되는 물이 성수가 우리의 몸의 더러움을 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때 받았던 그 성수가 우리의 육체의 죄악을 씻어버린 게 아니라면 그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기도라고 합니다. 말이 복잡한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21절에서 중간 부분을 덜어내고 보면 여기서 베드로는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죠. 그럼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표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그 선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증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세례를 받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우리로 선한 양심을 갖게 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전에 불의했던 우리에게 그 선한 양심이라는 증표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의 복종을 받으신다고 하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으셨음을 의미하죠. 그것을 곧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심판자께서 그것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구원의 증표를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후에 그 증표를 받은 불의한 자들은 나중에 그 하늘나라 심판석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증표를 주신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심판석에 있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증표를 가진 자는 당연히 그 심판을 통과하겠죠. 오늘 베드로는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선한 양심이라는 증표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해서 불의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증표를 마지막 심판석까지 지니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무엇이라고요? 세례 자체가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라고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부의했을지는 몰라도 그 선한 양심을 갖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그 선한 양심대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선한 양심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마지막 날까지 그 선한 양심을 저희가 행하면서 선한 양심대로 저희가 행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